요한복음 4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 교회의 그 영적 수준은 결국은 그 예배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간언대, 잣대, 그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의 관심이 예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고 또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더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괜히 불러주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그것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행하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은혜가 없는 교회, 또 예배가 살아있지 못한 교회에는 이 반대의 현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예배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 되어서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감동, 무감각, 무책임, 어떻게 보면 이 산무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9월 달에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배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면 내 영적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또 그리고 각 기관의 영적 분위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가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고, 또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기관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또 예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과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에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이 듭니다.
사실 예배 시간처럼 은혜가 없는 예배는 재미없는 시간이 없어요. 또 은혜가 없는 설교는 설교 시간처럼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서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앞에 서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걸 봤는데 3대 주제가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 큰 3가지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거듭나야 한다. 꼭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이번 달 우리 그 암송요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3대 큰 주제가 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해서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참 감동이 되는 또 이해가 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또 요한 사도가 가장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한국말 단어,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예배란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빨리 쉬어보세요. 20절부터 24절까지.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자, 몇 번 나오죠? 10번 나옵니다. 10번. 요한복음에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와요. 13번. 한번 어디 나오나 여러분이 유심히 요한복음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한 장에 이렇게 10번씩이나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예배의 가장 오리지널, 예배의 가장 아주 고전적인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요한은 유난히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7교회에 관한 이야기고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의 영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4장 이후부터 보면 이제 4장, 5장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시면 오늘 가서 한번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한번 읽어봐 보세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그의 영이 하늘나라로 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아주 제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그리고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14만 4천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무리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가서 지금처럼 우리와 같이 똑같은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설교 없으니까.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찬양과 기도 열심히 특별히 찬양 하나님 앞에 잘 배워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리고 할렐루야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4장 전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거의 38절까지 쭉 나오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 5씩을 갈아봤고, 그리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자기의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장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6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건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을 계속 바꿔봤는데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결코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처음에 어떻게 만남이 시작되는가 하면 물 문제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어요.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9절. 자,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느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의 한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과는 아주 감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아주 오랜 동안 반목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과는 교제가 거의 끊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한 남자가, 특별히 그것도 남자예요. 그 남자가 와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네 남편을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맞다. 네가 지금 너는 남편을 5씩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럴 때 19절에 있는 말씀 쭉 넘어가서 19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볼 때는 유대인의 그 평범한 한 남자로 보았습니다. 대화가 좀 깊어지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선지자로 보았어요. 조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좀 더 깊어진 거죠. 깊어진 거예요. 한 유대인의 평범한 남자에서 이제 조금 예수님과 더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는가.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여기서 이 산은 그림신산이라고 그래요. 그림신산.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림신산에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그것에 대한 대답이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21절, 23절, 24절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이 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림신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자, 23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드리러 모인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찾고 계시는데 아무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한번 따라하시죠.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 자, 이 문제가 예배 문제가 여러분 이야기되고 나서 이 여인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가 하면 2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26절,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내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8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물동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굉장한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물 문제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배에 관한 이야기까지 갔고 결국은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유대인의 평범한 남자인 것으로 시작해서 선지자로, 그리고 선지자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까지 갔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가.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점에 있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여인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평생 나오지만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의 평범한 남자 정도, 이건 그런 분은 없겠죠. 그냥 선지자 수준까지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님 위대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나 또 뭐 훌륭한 종교적 지도자나 그렇지 뭐 거의 비슷비슷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모든 종교는 다 진리가 있어. 예수님도 옳은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옳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석가모니 똑같은 분이죠. 공자님도 옳은 말씀하셨고, 뭐 세계 유명한 그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사람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평생 다녀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메시아,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나의 모든 것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한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죠. 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주로 정치성이 강한 메시아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항상 도와주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메시아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건 아주 그 역할은 지극히 적은 역할입니다. 사실은요. 예?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아주 일부분의 메시아의 모습이란 말이죠. 메시아는 온 세계를 다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의 열방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림신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되게 예배 드리는 그곳에 같이 하신다. 참되게,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엘레디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말 중에 우리가 아주 혹 들어올 수 있는 말은 진짜로, 참기름. 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짜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참으로 진짜로 예배를 드려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면 내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참 예배를 드려라. 진짜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나. 영과 진리.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육신만 와서 여기 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육신이 와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앉았다가 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안 나오신 분들보다 얼마나 소중해요. 안 나오신 분들도 뭐 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쨌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단순히 내 육신만 그저 슬쩍
의자에 걸치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면 여러분 거기는 강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만, 그러나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옛날보다는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들이 그렇게 많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변화되는 것을 사탄은 정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마귀는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고 오다가 괜히 누구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저는 그 예배 시간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내 생각이 누구에게 점령당하느냐. 입으로 찬양을 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입으로 기도는 하지만 내 생각이 여러분 마귀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 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잠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혼잡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장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집중하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갖기가 쉬워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배 순서나 형식, 전통 이런 것들은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관습을 예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유명한 영국의 학자였었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잘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사실은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춤을 출 때 스텝 받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 박자의 수를 계산하고 있는 한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다. 완전한 예배 의식은 우리가 그 의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의식일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지게 하는 의식이 완전한 의식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 찬양하는 시간인지 기도하는 시간인지 설교하는 시간인지 헌금하는 시간인지 그 예배 순서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이걸 거룩한 무질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무질서다. 무질서인데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림에 깊이 빠져서 그림과 자기가 하나가 됩니다. 그림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그림을 통해서 작가와 마음이 만납니다. 그림 하나를 가지고 피카소를 만나고요. 그림 하나를 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고요. 그 사람들 다 이미 세상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그림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를 해요. 그들과 만납니다. 음악도 동일합니다. 위대한 서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저자의 마음을 압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서적을 읽으면서 몇 표지에 글자가 오타났고 여기에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비평가나 평론가는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의 비평가 평론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은 어땠어? 오늘 설교는 어땠어? 예수님은 예배를 위성적으로 드리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15장 8절부터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은 예배하는 척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영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님, 이번 예배에, 오늘 이 예배도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꼭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을 도대체 하느님으로 할 거냐, 하나님으로 할 거냐, 하느님으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논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 개신교가 선택한 게 하나님이에요. 천주교는 하느님을 선택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건 탁월한 정말 우리 선조들의 선택이라고 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밖에 없는 신이구나. 유일신이 딱 인정이 돼요. 이게 참 잘 선택했어요. 단어 선택을 해요. 근데 성령, 홀리 스피릿, 르하우, 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할 건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었다고 그래요. 숨님, 르하우, 이런 말 자체가 숨이란 말이거든요. 숨, 바람, 숨,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숨을 쉬는 분이시구나. 숨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숨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후 하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안겼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 막혀 죽던 사람이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호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앞으로 동심교회 예배가 정말 영으로 충만한 예배,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